그래서 13절을 통해 어울림이 작품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울림이 작품을 만듭니다. 저희 집에는 이 직소 퍼즐이라고 하죠. 이 조그만 퍼즐을 막 만들어가지고 영화 같은 거 완성하는 거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이사 온 이후로 보진 못했는데 있을 겁니다. 제 아내가 맞춘 작품인데요. 1000피스입니다. 1000피스. 많이 1000피스지 이만해요. 저는 그런 거 도저히 못 맞춰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 그림 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검은색인데 그걸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맞출 수 있는 힘은요. 저는 똑같아 보이는데 아내는 거기서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르고 잘 이렇게 꼽는 것 같아요. 전부 똑같이 생겼으면 퍼즐 못 맞춥니다. 또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색이면 맞출 필요도 없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특징은요, 같은이 아니라 어울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 우리 이런 것을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어울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우리가 흔히 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서부서 이게 교회 이름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누지 뭐 외향적 교회, 내향적 교회 이렇게 안 나눈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모여있고 내향적인 사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자라난 환경 다른 사람, 형편이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다 달라가지고 짐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다르면 좀 서로 힘든 점이 있거든요. 짐이 되는 거죠. 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개와 고양이 그런 거잖아요. 개는 좀 두렵고 그러면 꼬리를 말거든요. 꼬리 밑으로 싹 집어넣어요. 고양이는 마음이 편하면요 꼬리 밑으로 싹 내려요.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서로 그런 거죠. 함께 있으면서 쟤는 나한테 왜 저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힘들고 좀 지치고 그러면요 사람 만나면 힘이 돼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 힘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저 사람 좀 힘들어 보인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한참 말을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쳐요. 혼자 있을 때 전도사님 아니에요. 그러실 생각이 마세요. 혼자 있을 때 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저랑 똑같이 힘내라고 데리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고 그러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거든요. 다른데 그 다른 때문에 때로는 짐이 되긴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다르니까 힘이 듭니다. 군대 가면 총 쏘는 보병도 있고 대포 쏘는 포병도 있고 바다에 해군도 있고 하늘에는 공군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하나로 통일하면 얼마나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하나로 통일하면 힘이 없죠. 때로는 총 쏘는 보병도 필요하고 때로는 포도 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달라야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하고 다 다르니까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거죠. 힘이 됩니다. 교회도요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진리라고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힘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름 때문에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다름 때문에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이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그러니까 각자 다른데 조화가 되는 거. 이게 어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다양성도 있고 조화가 돼야 되니까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다양성과 통일성. 이 두 가지. 그럴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비결, 통일성, 다양성. 먼저 통일성입니다. 오늘 12절에 그 이야기 하는데요. 교회는 몸이 하나다,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해요. 통일성이죠. 어떻게 한 몸인가? 그 비밀을 13절에 침례라고 말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침례, 물로 받는 그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침례, 영적인 의미에서 침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침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침례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의 의미를 죄를 씻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요 가장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례도 예식으로 비유를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태어났다. 그게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각자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각자 죽었지만 한 뿌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한 몸이다. 그런 거예요. 지난 2016년인데요. 1월 26일 날 미국에 유학 중이던 한 여고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됩니다. 19세 여학생인데요. 그런데 사고가 24일날 사고가 21일날 사고가 났는데요. 이제 24일날 뇌사 판정 받고 24일날 이제 그 부모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의 그 장기랑 나머지 신체 부위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27명에게 세상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의 크리스천 고등학교에 다니던 김유나 양인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가속 차량에 들이받쳐가지고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26일날 오전 6시에 시작된 이 김양의 장기 기증을 통해서 저희 세계 각국에 27명이 세상을 얻었습니다. 심장, 간, 폐, 주요 장기가 7명이 가고요. 피부, 각막, 그런 주요 인체 조직이 나머지 20명에게 이식됐습니다. 이 김유나 양에게 기증받은 27명은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딱 하나 공통점이 있죠. 그녀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성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 통일성입니다. 김유나 양에게 생명을 선물 받은 27명은요, 서로 성격도 다르겠죠. 나라도 달라요. 심지어 나이도 다릅니다. 같은 점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삶도 각자 다르게 살아갑니다.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데 유일한 그 삶의 공통점, 김유나 양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유나 양만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성도는 각자 자기 형편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에 하나의 공통점,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생각이 싸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빨간색으로 페인트를 칠할까? 파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할까?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렇지만 질문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무엇을 칠하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 질문하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빨간색도 좋아하시고 파란색도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 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럼 이 질문 먼저 한 사람이 자기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숙은요,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성숙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 쉽게 포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요. 복음이랑 상관없는 것은 쉽게 포기했습니다. 복음과 관련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교회는 이 질문만 같으면요,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같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한 성령의 침례, 한 그 생명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모든 것이 다 비슷해도 이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나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는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요, 크고 작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있으면서 주일학교 선생님 원래회 있고, 학생회 있으면서 학생 선생님 원래회, 임원단 회의. 가끔씩 보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회의 중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 중간에 제가 이제 회의를 주관하다 보니까 보면, 같은 의견 가지고 갈등할 때,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밥 먹고 차 마시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차 마시고 밥 먹자 그래요.
이게 다른 의견인가요? 같은 의견이고, 근데 또 말을 들어도 다른 의견 같아요. 먼저 밥을 먹고 차 마셔야지 좀 여유있게 하지 않냐. 그래도 또 차를 마시고 이렇게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또 든든하지 않냐. 서로 그런 거예요. 같은 의견이거든요. 근데 왜 그거 못 굽혀요? 거기에 내 기쁨이 걸려있어서 그래요. 내 의견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 기쁘거든요.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 같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같아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야 같은 의견이네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이거 다른데. 차라리 질문을 바꿔서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결정의 방향성을 놓치는 이유가요. 질문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해야 하는데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는 순간 통일은 되는데 또 엉뚱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건 통일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교회의 생명은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 안에서 통일성을 가질 때 진짜 생명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면 질문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요. 다른 건 모두 다 달라도 결국 어울리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걸 향해 갔잖아요. 예수님 사회 굉장히 다양하셨어요. 어떨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다양한 사역 같은데 하나의 사역, 통일된 사역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서로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도 이 질문만 하나로 통일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름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성인데요. 한 몸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삶은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헬라인이고 저 사람은 노예고 이 사람은 자유인이다. 이게 각자 형편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형편이 다르다는 말은요,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 구약이신 그분, 아브라함의 약속 알았을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반면에 구약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배우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대신 헬라인들은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생활보다는 훨씬 신앙이 역동적이었겠죠. 역동적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살아오기 익숙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괜히 좀 많이 한 구석에 계속 좀 꺼림직한 거예요.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많이 조금 어려운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익숙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전도나 다른 사역에 역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유대인이 좀 빠르고 전도가 하는 데는 역동성은 헬라인이 좀 빠르고 각자 속도가 다른 거죠. 또 노예였던 사람이 느끼는 구원의 감격, 자유인들이 느끼는 또 구원의 감격, 감정이 좀 다를 수 있죠. 교회에서 섬김 사역을 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형편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있으시죠?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란 이 속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속도가 빠른 사람을 보면 잘한다 그러고 격려해 주고, 속도가 느린 사람을 보면 기다려 주고 기도해 주고,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도를 평균으로 가려고 해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대로 가는 게 옳은 것이지, 빠른 사람은 빨리 가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이 평균이 아니라 최선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 평균으로 자꾸 속여요. 교회를 다니면 이 정도 속도는 내야지, 이게 평균이거든요. 1년을 다녔으면 시속 10km는 내야 돼요. 그리고 5년을 다녔으면 시속 30km는 내야지. 그런 평균이 있는 거야. 그런 평균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신앙생활을 해도 100km로 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1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달릴 수 있는 속도로만 달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고 해서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남들이 좀 느리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 성격도 마음도 과거도 아픔도 다 다르거든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빨리 뛰고 싶어도 못 뛰는 거예요. 아픔에 붙잡혀 있으면 본인 마음도 남들처럼 30km, 40km, 50km 뛰고 싶은데 마음은 50km인데 현실은 5km로 뛴다는 거죠. 이 관계의 사고는요, 각자의 속도를 무시할 때 생기는 겁니다.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속도를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은 그래도 30km 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20km밖에 안 내지? 그러면서 막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10km 몸을 아끼는가 보다. 몸 살리는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괜히 미워지고. 어쩌면 그 사람은요, 평균 달려야 되는 속도가 20km인데 내가 옆에서 자꾸 신앙은 40km야 그러고 달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30km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이 속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목사님,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이 하냐?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 왜냐하면 목사님, 저분들이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답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면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마지 못해서 알았다 그러고 저 돌아가요. 뭔가 답이 안 된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느낌이 듭니까? 기도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기도가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와 기다림을 대안 없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단지 기도의 자리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요, 달리는 속도도 빨라지지만 다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하는 마음도 넓어집니다.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죠. 또 빨리 달리는 사람은 격려하고 그 사람이 넘어질 걸 미리 예상해서 그 앞에서 지켜줄 줄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속도를 기가 막히게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속도로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속도로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속도로 대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에게 요구한 삶과 삭개오에게 기대한 삶이 달랐습니다.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하나만으로도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을 뚫고 내려와야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요. 수로분에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는 나는 걔에게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주지 않겠다고 한 번 거절하시면서 그의 신앙의 속도를 맞추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형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어떤 골마있는 상처가 있는지, 어떤 슬픔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형편이 나와 다르다. 그래서 나와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상대방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다양성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울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울림은요,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이 어울림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관계가 서로 달라서 그동안 진이 됐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며 서로 간의 다양성을 기다려주는 거, 그때부터 힘이 된다는 겁니다. 통일성 어떻게 이룹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다양성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진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 하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각자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내가 그 아픔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그 형편을 다 알지 못하니 기다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속도를 나의 평균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최선을 믿어주고 연약함을 기도로 채워주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